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우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장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태도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태도 체관하야 무이 무난, 이게 쉽고 어렵다 그 말인데, 태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이 말씀인데, 우리가 신신명 제1장에 지도 무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하고, 태도 체관하야 무이무난이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그렇지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말하면 한없이 어렵고, 그 원리를, 그 이치를 까닭을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손에 쥐어줘도 그걸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알면은, 그 이치를 알면은 모든 일이 다 쉬워진다.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게 되므로 무한 반복하는 도돌이표와 같은 윤희의 괴로움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또 바다와 같은 태도의 마음이 있다면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기를 무한 반복한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달라지거나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마치 저 파도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이와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본래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이 본체라고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이치를 알고 보면, 그 까닭을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없다. 따라서 좋고 나쁜 그런 분별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좋다는 것, 나쁘다는 것,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것,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므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이기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 하는 그 행동들이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해. 성공을 했구나. 거기에 그 집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만하면 됐지, 묻어나지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집착을 해. 집착이 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집착을 하면, 어떤 일에 집착을 하고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그 일에 집착하고 보면은 기쁨을 얻은 만큼, 기쁨 만큼의 인과가, 그 과보가 생기게 된다.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계속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좋아지도 하고 나쁘지도 하고 사업의 성공도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상대방이 질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돈을 잃게도 돼. 그런 그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런 그 분별로 인해서 인과가
끊임없이 도돌이표처럼 무한하게 반복이 되는 것, 그것을 불가에서 윤회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윤회라고. 그래서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고라고 과보가 나타나 즐거움이나 괴로움, 과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그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락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괴롭다 즐겁다 하는 그런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무심한 상태에서 고락의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경지를 갖는 것,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런 그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인과와 빌공자 공에 대한 굳은 믿음, 신심,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따라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별심과 욕심,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그 조바심, 그런 그 분별심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비우고 또 비워서 떨쳐버리라.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무심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 결과에 상관이 없이 그 자체로서 일이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화가 나서 마음이 불편해. 이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탐을 내고 집착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 조바심이 있고 저 사람 미운데 한번 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에 이것이 마음에 담겨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과나 공, 거기에서 한치 의심이 없는 돈독한 신심을 갖출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인과와 공에 대해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든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든지 일이 안 되면 어쩔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그 감정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려놓고 비우고 또 비우는 방하착, 내려놓는 연습, 비우는 연습,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일이 하나가 없거든요.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모든 일이 다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참선하고 기회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보시하고 정진 적공하고 하루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끊임없이 그런 정성을 쌓는 가운데 본래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태도체관하고 지도 무난하다는 그 말씀, 도를 이루려는 그 마음, 거기에 나아가는 단초가 되고 기초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31장에서 지도무난, 태도체관하야 무의무난하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그런 그 말씀으로 3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32장. 급히 서둘수록 오히려 더뎌진다. 급히 서둘지 말아라. 소견호의하야. 여우호자지요. 의심의자고. 전급전지로다. 급히 마음을 내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 좁은 견해, 이 소견이거든요. 적을 숫자, 볼견자. 좁은 견해로 여우와 같은 의심을 내어, 이 호의, 여우호자, 의심의자. 서둘면 서둘수록 더욱 오히려 더디어진다. 좁은 견해를 가지고 의심을 하거나 또는 여우 같은 의심을 한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마음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은 남을 믿지 못해서 남보다도 먼저 얻고자 하는 마음, 또 급하게 서둘러서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우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급히 서둘고 다른 사람 되기 전에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심, 이게 서둘러. 그러나 서둔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해. 빠른 걸음으로 서둘면 서둘수록 그 걸음걸이는 오히려 더디게 된다 그 말. 우리가 그림자를 실상으로 알고 그건 좁은 견해거든요. 소견, 적은 견해로서 자기가 생겨나기 전에 앞에 존재하는 본래 이치를 깨닫지 못해. 본래자. 이것이 알고 보면 여호와 같은 의심이다 그 말씀이죠. 여호와 같은 의심이야. 자, 우주가 상주불멸하는 불성이요. 멸하지 않는 본래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이 절대자인 부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급한 마음이 생겨 서두르게 돼.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디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태도, 지도, 태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은 온갖 의심을 놓아버리고 호의와 같은 여호와 같은 의심을 놓아버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태도에 드는 빠른 기름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의심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생각에 거기에 사로잡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굴레는 시야를 가려, 눈을 가려 가지고 깜깜한 동굴에 갇힌 듯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의심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큰 대자 길도자 대도인데, 온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다 그 말씀이에요. 대도요 극락정토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 깜깜한 데 있으면서 어둡다고 그래.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럴 줄을 몰라.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야. 부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느냐고.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면서 아프다고 그래. 그게 중생들의 삶이다 그 말이야.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조그마한 좁은 견해지요. 조그마한 견해로 여우처럼 자꾸 의심하고 급하게 서둘면 반대로 더욱 더디어진다고 하였다. 태도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 있어. 태도는 본래 그렇게 갖추어 있어, 지도는. 근데 이를 자꾸 가깝게 하려고 하면은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태도를 성취하려면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무의문환이라고 그러셨죠. 급하다는 생각도 더디다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쉽다, 어렵다, 급하다, 더디다 하는 등의 모두가 이것이 편견으로 변견된 치우친 생각이다 그 말이야. 취사심이 아니기, 편견으로 그것이 취사심이다. 이러한 취사심을 버려야만 태도를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견, 그 취사심을 버려야 태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의 내면의 불성, 부처의 성품은 문자 그대로 부처의 성품이거든요.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의 실상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적인, 자꾸 분별을 내, 분별적인 자아에 의해서 그런 그 취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내면으로 하는 터닦을 선자 선의 자세로 내가 곧 부처요, 우주가 모두 다 부처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 그것이 태도로 나가는 길이야. 지도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된 경지에서는 하나가 돼. 그러면은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불행이나 고통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신시명 32장에 소견호의면 천급천지로다. 짧은 소견에 여우처럼 의심을 내면 급하게 서둘수록 오히려 더욱더 늦어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시작을 할 때 경쟁자들보다도 빨리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성취욕도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해서 내가 이득을 더 먼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서둘면 서둘수록 오히려 그 일이 더뎌진다 그 말입니다. 일체의 경쟁적인 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러고 먼저 하려고 그러고 서둘고 급한 마음을 내고 보면은 그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이 더뎌지고 지연되기 쉬우니 경쟁적인 그런 그 의식을 갖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그 일 그 일에 열중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한을 정해놓고 해.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하리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일은 되게 그 일을 그렇게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그 시한 때문에, 정해진 시한 때문에 오히려 일이
지연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부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자, 우리 얼마 전에 그 일간 뉴스에 그 봤습니다만 최근에 그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한을 맞추려고 과도하게 무리수를 택하면 오히려 해를 볼 수 있다고는 무언의 가르침을 우리가 거기서 받아. 작을 숫자 볼견자 소견이라고는 작은 견해, 좁은 견해. 이것은 소견은 좁은 견해거든요. 이런 그 소견은 어디서 오느냐? 좁은 견해는 어디서 오느냐?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세계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과 같은 세계, 그리고 크기도 깊이도 그 사람이 보는 것만큼의 세계밖에 몰라.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그동안 익혀온 습관, 자기가 바라온 색관, 자기가 아는 만큼 바라본다고. 그게 소견이다. 좁은 견해다. 그가 생각하는 세계, 밖의 세계, 그 사람에게는 없는 세계요. 따라서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작고 좁다는 그런 소견이.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세계는 그에게는 혼란스러울 뿐이고 오히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세계가 있는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도, 노름 등 중독성을 가진 환자들이 이런 그 좁은 견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즐길 줄을 모르거나 대체로 이기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 이것을 예사로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참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위험한 발상이고. 소세산 대종사님께서 확실히 깨치지 못한 사람이 스승과 법을 비판하고 진리에 대해서 여우 같은 의심을 내는 것을 중근병이라 하여 이를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윗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부처들도 이 호의 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늘 자기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 그 속에서 놀아.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잣대질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것은 무엇과 같는 거냐?
여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 뒤에 쫓아오지 않는가 의심을 하면서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듯 중생들도 짧은 소견을 가지고 마치 여우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대도에 들어가는 지름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온갖 의심을 놓아버리고 의심을 놓아야 된다. 여우 같은 의심을 버려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태도에 들어가는 빠른 길이다. 지름길이다. 그 말. 의심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 그래서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의심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대도요 온 세상이 극락정토다 그 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의심을 하거나 다른 공부길이 없는가 하고 찾아다녀 천급 자꾸 급한 마음을 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서둘면 서둘수록 오히려 천지, 오히려 참다운 공부와 도는 점점 더 멀어져서 공부의 성취가 더욱 늦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2장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33장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제33장 집착을 하면 삿된 길로 빠진다. 집지실도 필입사로라.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참나를 놓치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집지실도. 무슨 일에나 집착을 해. 애착, 탐착, 원착. 무엇에 집착을 하고 보면 그러면 법도를 잃게 된다 그 말. 법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반드시 삿된 길로 빠지게 된다 그 말. 삿된 길로 빠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산 경전이거든요. 신문이 산 경전입니다.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길을 놓고 법도를 잃어버려 삿된 길로 빠져버린 사례는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 집지실도, 집착을 해서 도를 잃어버려. 바른 법도를 잃어버려. 내가 있다고는 생각 속에서 현실 생활에 집착을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법도를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로 되느냐? 필입사로라. 반드시 삿된 길로 빠지게 된다. 집지실도 필입사로. 그 사례를 들어보자면 학위가 얼마나 좋습니까? 석사, 박사 좋죠. 학위를 집착을 해서 남의 논문을 표절해서 쓰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또 불법 행위를 하거나 노름이나 마약 등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러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피립사로거든요. 폐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말. 그러니까 피립사로입니다. 피립사로. 법도에 벗어나서 바른 길을 놓고 삿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삿된 길이 정말로 삿된 길로 보이면은 거기로 가면 너 죽는다. 그것이 보이면은 그 길로 안 가지요. 그러나 삿된 길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좋은 길로, 꽃길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 그런 경우가 많아. 그렇게 보여. 분명히 삿된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는 그것이 바르게 좋은 길로 현혹이 돼. 거꾸로. 그렇게 보.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해요. 그게 삿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면은 안 갈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꽃길처럼 보여.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생각에 꽉 잠겨서 그 길로 가게 된다. 삿된 길로 가게 된다. 세근담에 보면은 앞을 다투는 길은 좁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좋은 길, 출세하는 길, 돈을 버는 길, 성공하는 길, 거기는 길이 좁아. 앞을 다투는 길은 좁으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절로 한 걸음만큼 높고 평평해지며 짙고 고운 맛은 짬나니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1푼만 막고 옅게 하면 절로 1푼만큼 길어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부귀공명은 사람이 다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가지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툼이 생기고 그 길은 좁아. 갈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고 험해.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뒤쳐져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또 맛있는 음식은 곧 실증이나.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단박하기 때문에. 단박한 음식은 언제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런 단박한 맛이라야 참으로 오래가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태도나 중도 또는 다른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집착하면 병이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중도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려면 집착하는 병이 없어야 된다. 집착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태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병이 있으면 법도를 잃고 근본 태도와는 어긋나서 반드시 삿된 길, 즉 편견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용이에요. 실용. 열매실자하고 쓸용자, 실용주의냐. 또 다른 하나는 원칙이거든요. 실용과 원칙. 실용과 원칙. 실용을 내세우다 보면은 때로는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고, 원칙을 고집하다 보면은
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실리를. 다시 말을 하면은 실리를 얻고자 해 실리에 집착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져.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삿된 길로 가. 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이번만 적당히 하자. 이번만 하고 말자. 원칙이 무너지면 삿된 길로 빠지게 된다. 도덕성이 무너져서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양심을 속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법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리를 얻고자 해 실리가 눈앞에 보이거나 상대방의 잘못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빌공짜 공의 원점에서 그리고 중도의 입장에서 잘 살펴서 행하는 것이 법도를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 과연 그 일이 원칙에 맞는 일인가? 중도에 맞는 일인가? 법도에 맞는 일인가? 한 번 더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같고 바보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법답고 가장 바르고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집지실도라. 집착하면 법도를 잃는다. 집지실도. 내가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나에게 이미 익숙해진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경험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경험된 인식은 반드시 언어를 수반을 하게 돼. 그게 말. 멍하니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과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른바 명상을 초월해서 인식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모양, 어떤 모양이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과거의 경험, 그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상식으로 알고 있어. 예를 들면은 어릴 때 개에게 물려봤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개를 보면 무섭다고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얻은 지식, 어떤 상식, 이것은 한 번 주입된 그 인식은 쉽게 바꿔지질 않는다. 쉽게 없어지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예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말 가운데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첫인상, 과거에 가졌던 그런 경험,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도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그런데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모양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것은 그것이 하나의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과거의 경험이
사물에서 판단할 때도 사물도 변화하고 나도 변화한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고집을 한다고 말. 집착을 해. 그걸 도외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 그렇게 되면은 변화할 수가 있고 바꿔질 수 있다고는 그것을 우리가 거슬리는 것이다 그 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을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요즘 좀 주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식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처음에 들은 그 정보나 경제적인 개념에 집착을 해. 아, 그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 주식을 사두면 괜찮다는 그런 정보를 딱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회사가 잘 되고 좋은 회사고 자꾸 그런 개념이 꽉 들어있으면은 그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져.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돼. 좋은 회사로 인식이 딱 바뀌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결과 자기가 믿고 있는 회사, 그 주식을 샀는데 그 변화 실체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때로는 굳게 믿었던 그 신념에 따라서 오히려 손해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인식된 어떤 상태를 고정시켜서 너무에 집착을 하고 보면은 중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말씀이야.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씀.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집지실도 필입사로. 왜 집착을 하면 안 되느냐. 고정적인 관념,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도를 잃게 되고 바른 길을 잃게 되고 삿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법도를 잃게 되면 삿된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소세산 대종사님께서는 앞에서 자꾸 지금 좁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거든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 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그 육아의 습관, 불가의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불교에도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습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넓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신명 42장에 장심용심하니 기비대착가, 집착으로 마음을 쓰니 어찌 어긋남이 없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애착이나 탐착이나 원착에 마음이 묶이게 되면은 어긋남이 있게 됩니다. 도에서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가, 그것을 늘 살피고 태조해서 바른 도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과 수행에 정진 적극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